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첫 주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가 있겠지만요, 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꽃같이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른 분들에게 함께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손을 이렇게 한번 모시고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뭐라고 인사하냐면 꽃 받으세요 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자, 인사만 할까요? 네, 꽃 받으세요. 네, 꽃 받으세요. 꽃같이 빛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올 한 해 이 얼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그 기쁨이 마음껏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변화죠. 저희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주님과 더 가까이, 작년보다 조금 더 친밀하게 더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내일 위드 지저스 데이 함께 갔습니다. 아까 광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7년간의 주님께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정말 못다한 간증들, 그 시간들, 간증과 또 주님께 하셨던 일들을 나누는 축제 시간을 갖습니다. 내일 다들 오셔서 함께 저녁 7시에 이곳에서 갖습니다. 은혜의 시간도 함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서 아마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이 있다면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까? 또 하나님도 다윗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하나님의 합한 마음, 모든 사람이 사랑받게 된 그 고백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이 시편을 쓸 때 가장 어려울 때 썼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 쓴 시편인데 그 고백이 우리 9절도 이어서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청년의 시절에 다윗이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생각했을 때 다윗이 어려서부터 잘 훈련받고 실력을 겸비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맷돌을 훈련하는 다윗이 정말 마지막 그 훈련 순간에 그걸 쓰임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그거 가지고 실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성실함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다윗을 하나님께 쓰시는 그 동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실력을 겸비하고 연마한 거 따지면 형들이 훨씬 더 고수 또 고참이었을 것 같습니다. 경력도 많고 전쟁터에 나와가지고요 아주 훈련도 받은 사람인데 정말 쓰임받은 사람은 다윗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져도요 형들과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 두 가지 요인으로 볼 때에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점이 뭘까?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이 고백이 진짜 다윗이 그들과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이었어요.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다윗은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다윗은 항상 뒤에 따라갔다, 이런 말입니다. 항상 그렇다고 하니까 어려운 때에도 좋은 때에도 언제든지 어디서나 다윗은 그 앞에 하나님을 모셨다. 실제 상황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만나기 전에 다윗은 꼭 먼저 만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먼저 바라봤던 분이 하나님이셨죠. 누구를 만나기 전에 꼭 먼저 만나고 바라본 분이 하나님이었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가 정말 여러분 세상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요,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부르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하나님 먼저 가시죠. 하나님 먼저 가시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죠. 골리앗을 바로 맞닥뜨리면 이길 수 없습니다. 실력 있던 사람들도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두려워 떨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갔어요.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니라 바로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을 두는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오리로다 하리로다 하는 고백을 보면, 다윗은 주님을 앞에 모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 우편에 와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더 분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한 번도 떠난 적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드 지저스 데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with Jesus, 어디서나 with Jesus, 오늘도 with Jesus라는 구호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도. 함께 계신 주님은 변함없이 함께 계시다는 거죠. 저의 삶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한 걸음 옮기는 일,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제가 믿음은 뭔가 생각할 때 열심히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맡겨진 일을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성일기를 쓰면서 제가 스스로 주님과 얼마만큼 시간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제가 착각이었나, 얼마나 제 믿음이 잘못되었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열심 때문에 뭔가를 이뤄내긴 하는데요, 열심을 낼수록 공허함이 찾아오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과가 있을 때는 기쁘고요, 조금 어려움 또 주눅 들고, 내가 잘할 때, 그러지 못할 때, 건강할 때, 그러지 못할 때, 다른 사람 관계가 좋을 때, 그러지 않을 때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흔들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실력들을 잘 키우고 잘 사역하면 그것이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충성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도 나 삶 가운데 계신 적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을 제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렸나 생각해 보면 낙제 점수였습니다. 영성을 통해서요, 정말 나는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나? 오늘 하루 동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셨나?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있었나? 이것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할 때 사실 보니까 거의 다 제가 결정하는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말하지만 바라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니까 모든 결정을 다 제가 하는 결정이었고, 사실 주인은 저였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역을 계획하고 또 결정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내년을 계획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 사역할 것에 대한 계획만 갖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뇌경색이 왔었습니다. 뇌경색 증세가 오고 나서 하나님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 내일이 너에게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너 내년이 너에게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정말 내년이 안 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정말 내일이 나한테 없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매 순간 주님과 함께입니다. 오늘 너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날 그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내일 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 기뻐하는 그 자리에 너가 있느냐?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래서 목표가 달라졌어요. 내일 계획하고 내일 무엇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마음도 너무 편해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가운데 그렇게 자리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 순종하고,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유기성 목사님이 안신년을 다녀오시고 나서 선한 목자교회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이 삶이 이제 이 교회를 뛰어넘어서 한국교회와 이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를 섬겨야 할 일이 되었다. 하나님 강력하게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과 개혁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실 때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 앞에 성도들이 서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겠느냐? 한국교회가 정말 이 자리로, 이 예수 동행의 그 운동의 자리로, 예수 동행의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열방의 교회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사명이다 하고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다가 UGM 사역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UGM 사역을 섬기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주님을 의식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벌써 17년 17번째 걸쳐서
17년 17번째 세미나가 한국교회와 해외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24시간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목회이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열방이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은요, 목회자 세미나 할 때마다, 영성일 세미나 할 때마다 거의 90% 이상 되는 목회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이랬었습니다. 그동안 목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목회했습니다. 저의 열심으로, 저의 노력으로 목회를 해왔지만 정말 매 순간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목회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나 혼자 사느냐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입니다. 지난 9월에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지도자들의 영성일기 세미나가 인도네시아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3개 지방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갖게 되었어요. 그때도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저에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열심히 할수록 오는 공허함을 어쩔 수가 없었는데 오늘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7년 동안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목회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역만 했지 예수님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예수님 바라보는 일만 제가 못하고 살 수 있죠? 그 목사님, 제가 실내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간증과 고백은요, 세미나를 가질 때마다 매번 목사님, 사모님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세미나를 끝나고 나서 30일이 지나고 나면요, 30일 동안 영성일기를 함께 써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함께 하고 각 나눔 방 조별로다가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지난 11월 일본 영성일기 세미나 마치고 가진 이 오프라인 모임, 남자 1조의 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일본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부임에 가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요, 고기 아프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스트레스가 너무나 커가지고 몸도 아파와서 명예롭게 은퇴를 해야 되겠구나, 교회 물러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었답니다. 그러던 지난해 11월에 일본 동경에서 가진 목회자 영성일기 세미나에 거의 끌려오다시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미나 때 제가 그 목사를 만났는데요, 쭈삣쭈삣하고 계시더라고요. 속으로 뭐 참석하는 것도 어려워하셨어요. 그러나 30일 동안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면서 30일 후에 만난 그날, 모임을 가진 그날 영성일기입니다.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주저 하면서 시작했는데 마음이 많이 편해집니다. 그냥 가만히 나랑 동행하자. 서울에 있을 때 내가 너무 바빴고 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나는 늘 너랑 함께 놀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할 일이 많고 갈 곳도 많고 바빴어. 여기서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나랑 친하게 지내자. 나랑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 읽는 즐거움,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어. 너는 그냥 나하고 놀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힘 빼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바꾸려 하지 말고 너는 나랑 놀자. 나랑 즐겁게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너를 여기 일본까지 불렀어. 너 일본말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일 시키고 일 관여시키는 거 못하니까 나하고 더 깊이 대화하자. 너 일본 땅 잘 모르니까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나랑 같이 걸어다니면서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 나누고 세계 선교, 하나님의 일본 선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야기 말고 내 속에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 마음속에 있는 가벼운 이야기들, 심각하지 않고 편안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나하고 나눠보자. 주님과 동행하면서 버티고 견디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즐기고 재밌고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도 나눌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가족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요 90일 석 달 동안 또한 같이 잘 훈련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합니다. 90일 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나누는 모임이 리유니온 모임이라는 모임을 갖습니다. 2016년도 때 모임 그 가운데 한 사모님의 간증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님께 시집와서 목회가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특히 조금만 잘못하면요 교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자기를 평가받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밝은 성격이었지만 점차 미소가 사라지고 교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목사님도 자기 때문에 목회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었다 고백했습니다. 목회 세미나에 와서 참석하고 정말 마지막 희망을 붙드는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그때 와서 주셨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메시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회이고 예배입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았다 얘기하셨습니다. 90일 동안 그렇게 영성을 쓰면서 삶을 변화되고 간증한 내용이 세미나 후에 분명한 변화가 머리로 믿어졌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 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하고 부르는 그 습관이 자기의 삶을 통송도로채 바꿔 놓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인들이 오면 가슴부터 벌렁거렸었는데 그때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함께 만나 주시니까 두렵지가 않았다. 그렇게 자존감이 낮았고 그렇게 어려운 마음들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교제가 시작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가슴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에게 후벼파는 판단의 마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죽고 싶은 마음, 상대방에 대한 저주의 마음, 또 우울증에 시달려 왔었는데 예수님 하고 부를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죽고 싶은 충동, 떠나고 싶은 충동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이 사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너무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모시는 삶은 누구나가 그것이 실제가 되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에프라타 교회를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4월에 인도네시아 팔렘방의 시에 있는 에프라타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큰 교회이기도 합니다. 16명의 임원들이 한국의 선한 목자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영성일기 세미나를 함께 가졌습니다. 영성의 교재를 인도네시아로 번역해서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가졌어요. 교회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동일한 도전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하나가 빠진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없이 자기가 봉사만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영성을 쓰면서 그분들이 함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고 나서 9월에 다시 그분들이 인도네시아 와서 그러면 세미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입니다. 이전에 함께 섬겼던 교회이기도 하고 자주 방문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정문에서 그분들을 비웠을 때 얼굴들이 얼마나 밝은지,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분들이 성도를 섬기는 모습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그 교회를 가보고 함께 했었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2박 3일 동안 영성일기 세미나를 함께 나눴습니다. 나눌 때 그분들이 함께 교인들이 참여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왕 까로까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령 집회 때 한번 같이 중보 기도를 요청해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던 교회였는데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선되니까 교회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덴버 신학교 마크 학장님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오셔서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노라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또 다시 당신은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일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이 영성일기 훈련이야말로 정말 너무 탁월하다, 너무 놀랍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고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갈 때 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소개하고 나눌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7년간의 유지데이 또 유잼 사역을 하면서 해외에서 있었던 그 분들의 간증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elalui penulisan jurnal spiritual, dari bangun pagi saya sudah diarahkan untuk memikirkan Tuhan Yesus dalam hidup saya. Lewat pertanyaan-pertanyaan yang ditanyakan di dalam jurnal spiritual itu membuat saya semakin memikirkan Yesus dalam hidup saya, sehingga hati saya selalu saya jaga supaya tetap berfokus kepada Tuhan Yesus Kristus. Melalui jurnal spiritual ini saya berharap saya itu lebih dekat kepada Tuhan. Pribadi saya berubah, saya bisa merasakan Tuhan hadir di samping saya setiap saat. 번역을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졌고 믿어졌다,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믿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감격이었고 충격적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个人圣洁，然后在教会里面团体达成合一，所以我觉得24小时仰望耶稣与主同行真的是一个真的是宝贵。那比起任何的方法，我觉得世上没有任何的一件事情或者是任何的一个训练可以比得上与神之间的连结。berkenan buat Tuhan. Jadi saya mulai menyadari bagaimana saya melihat seperti Tuhan melihat, mendengar seperti Tuhan mendengar, berbicara seperti Tuhan berbicara. Sehingga di dalam spiritual journal itu saya juga bisa berpikir seperti Tuhan berpikir. Itu saja saran saya untuk teman-teman yang lain yang belum tulis jurnal, ayo tulis jurnal supaya kita seperti Tuhan dan memiliki hatinya Tuhan, mengalami Tuhan lebih dalam lagi. 샬롬 dari Bali. 일본에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아닌 다른 목사님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목사님들과 함께 영성일기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또 영성일기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시작된 이 땅에서 그 인도하심을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에스더 전도사입니다. 저는 위지엠과 함께 책을 번역했습니다. 세계 모든 이들이 이 훈련을 받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후원, 그리고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와 해외 많은 교회들이
와서 도와달라 요청이 참 많습니다.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는 말씀, 또 교재를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보급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들, 우리의 언어로다가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러한 요청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저희가 이런 사역들 또 이런 섬김을 이제 할 때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서 또 의지엠이 이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실 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함께 자원봉사로 섬겨 주실 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사이트를 만들고 교재를 번역하고 관리하고 또 세미나하고 모든 분들을 훈련하고 하는 모든 이 사역 가운데 또한 재정도 필요합니다. 재정으로 동역하실 분들도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이제 위드 지저스의 삶이 이제 저희를 뛰어넘어서 한국교회와 또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함께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동역자로 이렇게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즈엠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 그 주보 안에 넣어드린 동역 지원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참조해 주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체크하셔서 우리 나가실 때 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 우리 북카페에 또 7년간의 그동안의 동행의 스토리와 또 안내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나눠주신 또 소식지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과 은혜를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찬을 함께 새해 첫 성찬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는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동행으로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모신,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정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년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앞에 모시며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내 앞에 계시는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위즈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즈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동행 운동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가 연합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연합해서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자들이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즈엠을 통하여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